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1절 다시 하겠습니다. 1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방송실 집사님 그 조명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제가 이 안에 있으니까 덥네요. 이게 더울 일이 없는데 조금 낮춰주세요. 네, 조금만 더. 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다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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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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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소란하고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미움과 두려움에 덮인 이 어둠의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주기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사랑의 주님, 이 악한 코로나19도 꾸짖어 주시고 그치고 잔잔하여지도록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교회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자녀로 본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사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고 역경이 변하여 풍요와 안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 선한 이웃으로 저들이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한 모든 계획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불신하며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가장 귀한 선물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후원하고 동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여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성령님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각이 일어날 때인가 하면 우리의 지정의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지성이 이제 말씀 앞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의지가 발동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새 힘을 얻고 주의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할게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더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기 태계동에 사는 김 선생님이 계신데요. 김암계 선생님이 토요일 오후에 명동에 나가셨다가 우리 마철구 장로님 그 올리브영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서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와서 말을 걸더래요. 선생님, 얼굴이 참 온화하세요. 그런데 선생님 무언가 수심이 있어 보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선생님이 평상시 아내랑 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고민이 있던 차에 그래서 그럼 잠시 시간을 내기로 하고 그래서 따라가는데 요선동 어디 저기 넓은 건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오후 내내 그 증산도에 가갖고 교육을 받았는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당분간 여기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 비밀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고 나서 토요일 오후 내내 거기 있다가 집으로 갔는데 한 2시간쯤 있다가 이 김 선생님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거기 딱 다시 나타난 거예요. 뜻밖의 방문에 깜짝 놀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발 여기 따라온 제 아내에게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얘기인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서운 아내는 남편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막는다. 여러분, 우리 지금 2부 예배 보니까 대부분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으시니까 공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가 안 무서우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얘기가 재미난 얘기로 시작했지만 의미를 확장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때 점검하면 바른 길 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점검이 제대로 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용돈을 점검해 봐야죠. 점검해 봐야 이 아이가 누구에게 돈을 뺏기고 있는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것으로 일탈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면 이 아이가 제대로 경제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모의 책임이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학업을 제때 점검해주면 이 아이는 상급 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점검해주지 않으면 상급 학교 진학은 물 건너가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합니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들춰보면서 우리 지출이 어떠한가 점검을 하면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건강을 점검하면 큰 질병을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요, 인생에 특별한 시간이 있고 특별한 기회가 있는데 그 특별한 지점에서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인생은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들 중에 30 되신 친구들이 있을 텐데 30살 정도 되면 인생을 다시 점검하죠.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 그 공부한 것으로 내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잘 안 되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봐야 되는가. 나이 30이면 이제 일을 해야 될 나이인데 내가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점검하는 때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40살이 되면 나라에서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해줘요. 그럼 그때가 기회가 되잖아요. 40살이 되면서 야, 이제 내가 40년을 살았으니까 앞으로 40년 살기 위해 나라에서 건강검진 해준다고 하니까 정기검진 잘 받고 건강을 점검할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년퇴직하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내 인생 끝났구나, 난 이제 뒷방 늙은이야,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인생 후반기를 내가 어떻게 세워가야지, 이제 정년의 때가 됐으니까 인생 후반전은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때가 정년퇴임할 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과 시간을 점검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그 방향을 제대로 쫓아서 갈 수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고난의 이 시간 속에서 그때 무엇을 했냐면 인생을 점검해 봤어요. 점검하면서 내 인생의 여정,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 고난의 때였습니다. 고난의 때. 세 가지를 점검하는데요. 첫 번째 점검한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23절에 나오잖아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에게 가서 그 품에 안겨서 나는 거기서 복락을, 쉼을,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아오는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 선교하러 다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그래서 황제가 사형 선고를 딱 내려주면 나는 이제 이 모든 것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품에 가서 안겨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겠다. 근데 석방시켜주면 이 힘든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 나는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더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저승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개똥밭에 구르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 환경도 그렇고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 형편을 들어보면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었다, 이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는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주면, 황제가 내 생명을 빼앗아주면 나는 부활할 것이니까, 나는 주님 품에 갈 것이니까 그게 훨씬 더 좋겠다.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나라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한 거예요. 자, 23절 다시 보세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빌립보 교우들에게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또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명이니까. 나의 사명은 교회 세우고 믿음 성장시키고 주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니까 내 삶이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가 믿음이 세워지고 기쁨이 일어나고 자랑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면 사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점검한 것처럼 우리의 점검사항도 이것이에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물어본 다음에 빌립보 교우들에게는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로마 사람인 줄 알았어요.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여종이 하나가 귀신이 많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귀신들이 그렇게 휩싸여 있을 때 그 각 주인들이 있어서 그 종이 점을 치면은 복채를 그 주인들이 다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죠. 그때 빌립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빌립보가 소아시아 이쪽 끄트머리 쪽에 있는데 로마 사람이 아닌데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를 로마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런데 로마 제국 안에 16개의 식민지 안에 있는 도시가 이런 영예를 받았어요.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로마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특별 도시가 되면 그 도시에 살게 되면요, 로마법에 의해서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특별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은 자치권을 가져요. 개인 재산 소유할 수 있어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채찍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인두세, 토지세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자가 돼요.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로 그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정체성이 하나 더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그 표현이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는 단어가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시민답게 행동하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빌립보에 살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것처럼 생활하듯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천국 시민권자처럼 살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자치권도 있어, 개인 소유도 있어, 나는 형벌 채찍으로 맞지 않을 그런 면제권이 있어, 나는 황제에게 나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그 수준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간다, 이런 것 좀 보여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 28절 말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27절 한 마음으로 서서,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두 성령으로 연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동일한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함께 짐을 지면서 28절 말씀,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천국 시민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듯이 천국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자부심과 더불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점검하는 것이 이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갈 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점검하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우리가. 누가? 우리 교회가. 누가? 공동체가. 천국 시민으로서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으로 서고 복음과 또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고 무슨 일에든지 두렵지 않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점검하는 것은 고난의 정체입니다. 세 번째, 자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에는 양면이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은혜 또 믿음인 것인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결국에 종착지에 다다라서는 거기서는 그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다. 근데 가는 그 도중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때에는 두 가지를 받는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100배를 받고 또 하나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양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양면의 삶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 믿어서 받는 그 구원과 그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감사하면서 살지만 또 하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다. 이것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 믿었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것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고난은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희도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바울과 같은 종류의 싸움을 싸우는 건 아니죠. 바울과 같은 강도로 그렇게 심한 싸움을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도 모두 동일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처럼 빌립보 교우들도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에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서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어느 한 중간 기점에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점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점검할 때는 언제냐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중간이에요. 다 가서는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이미 도착지니까. 언제 점검하셔야 되냐면 가는 길에서. 내가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신앙으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잘 싸우고 있나? 내가 마귀랑 지금 싸우고 있나? 내가 육체의 정욕과 지금 싸우고 있나? 이거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내 무기가 지금 이거 효율적인가? 내가 공격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서 내 영적인 무기를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가? 개인 정비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를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산티아고 데 까미노 뭐 이렇다네요. 산티아고의 길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었던 길이라고 하는데 9세기에 스페인에서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출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거기가 목표 지점이고 지점에 따라 다른데 어떤 곳에서는 800km 정도 가고요. 어떤 곳에서는 930km 정도 걸어간대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km 정도씩 걸어가면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장로님이 거기 가고 싶으시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잘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걸 우리 인생의 길로 한번 대입을 해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중간중간 숙소에 머물러야 됩니다. 숙소에서 뭐 하죠? 숙소에서 한 30일 걸어가는 동안에 30박을 해야 되는데 30박을 하는 동안 무엇 해야 됩니까? 이 길이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간 길이었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간 길이었구나. 야고보의 목적 그 발자취를 묵상해야죠.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그냥 거기 방랑이나 유랑하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은 순례의 길을 내가 경험하러 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걷는 것을 원하신다면 의암호를 걷는 게 나아요. 거기를 왜 걷죠? 왜 걸어야 되냐면 야고보의 목적 그 순례의 길을 내가 묵상하기 위해서 걷는 거잖아요. 그럼 숙소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걸었구나 이거 묵상하고 그러고 나서 건강 상태를 체크할 거 아닙니까? 내 지금 무릎 상태가 어떤가? 내 체력이 어떤가? 내가 오늘 20km 걸었는데 내일 20km 걸을 수 있을까? 체력이 좀 남았으니까 내일 30km 걷고 그 다음날 한 15km 걷고 이렇게 조정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계속 20km씩 걷는 게 낫겠다. 컨디션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조금 더 힘을 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정을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걸 언제 해요? 중간 기점에서 하잖아요. 중간 기점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 기점마다 계속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길, 인생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있는데 그 중요한 기점이 고난이라고 하면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중요한 기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고도 놀라울 만한 일이 되기도 해요. 감사할 일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의미 부여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되기도 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중간 기점으로 점검해서 내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확인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자각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자각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가 점검해야 될 때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느껴지질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은 천국을 종착지로 하는 순례의 길이다. 그런데 그 순례의 길에 중간 점검할 때가 있는데 고난받을 때이다. 바울을 보니까 고난받을 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사람은 좌절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환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주목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 점검할 때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제일 성도님들 바르게 걸어가셔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곤경이라고 말할 그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광을 돌릴 때라고 말할 그때가 바로 다시 방향을 수정할 때인 줄 알아. 그 기점을 나침반 삼아서 그래서 천국 여정 끝까지 완주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천국 잔치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 제일 성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점검할 그때에 내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으로는 주님에게 가는 것이 소원이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 땅에 살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승리, 믿음의 그 승리로 인한 기쁨, 또 그 기쁨으로 인한 자랑과 간증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살아서 주의 일을 걷겠습니다 라고 점검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특혜를 누리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도전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재해석하면서 너희도 이 싸움 속에 있으니, 내가 싸우는 싸움과 동일한 강도, 동일한 세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도 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텐데, 예수 믿는 것으로 받는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고난과 손해와 불이익까지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 중요한 인생의 기점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또 지혜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 제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삶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걸어갔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슬퍼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챙겨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러 가는 길에 주님께서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그때에 내가 자고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 써주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이 때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야. 이렇게 주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목적이 주님에게만 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 순례길,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중간에 쉬어가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유랑하는 것 아니고 방랑하는 것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향방을 잃어버린 자처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오니, 우리가 멈춰설 때마다 표대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중간 지점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특심으로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성령 충만으로 연합하여서 복음과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 복받는 교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제일되는 우리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대면 예배하지 못한 그 사이 동안 주님께서 우리 제일교회를 지켜주셔서 단 한 명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한 것들 주님께 거룩하게 바치오니 주께서 아벨의 향기나는 제사를 흠양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는 자들, 맡겨진 자들의 손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에 또
합력하여서 힘써서 사역하는 기관과 여러 부서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은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자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자들 주님이 평강과 안전을 주시기 원하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는 동안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은 150명입니다. 아마 지금 150명 되게 우리 장로님이 통제를 해주셨을 텐데요. 그래서 1부, 2부 150명씩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셔서 150명 이상 오시게 되면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고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우리 장미순 집사님 좀 수고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수고하고 기도하는 장로님 한 번 더 수고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9시, 10시, 11시 하니까 10시 오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차 대고 빼는 것도 그래서 예배당 좌석수를 제가 다시 다 셌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753석인가 됩니다. 사실 더 찡기 앉으면 뭐 훨씬 더 많지만 넉넉하게 앉을 때에 우리가 750석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고 대면 예배를 권장드립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형편이 안 되시는 분, 또 자기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우리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송출되어지는 그 영상으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그래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나가시면서 2020년 작년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했었던 선물이 있는데 2020년 햅 찹쌀입니다. 그래서 2020년 그 모진 풍파를 이겨낸 그 찹쌀 그리고 또한 착 달라붙어라 하는 의미로 햅 찹쌀을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 드렸어요. 나가시면서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셔서 그게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쌀에다가 조금씩 넣으셔서 식사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주님에게 쫙 달라붙어 있는 2021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주님에게 깊게 그리고 연합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밥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미를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성미할 때 한 숟갈을 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떼서 그것을 가져다가 교회에 헌금할 때 그 성미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의미로 받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 사무실로 신청하시고요. 헌물을 해주셨는데 지금 5개의 복음 광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가로 7m, 세로 10m짜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지난번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헌금을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전함에 연락을 해서 그 그림 파일을 받아다가 인쇄소에 직접 인쇄를 해서 교회 5개의 광고를 했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뭐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대한민국 화이팅, 잘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코로나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힘내시기 바라고, 다음에 3월이 되면 새로운 내용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실령 집사님께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비말 차단막 우리 최원민 집사님께서 이거 견적 좀 내서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말씀드렸더니 집사님이 헌물을 해주셨어요. 이거 이제 이게 없으니까 이 거리가 지금 5m 이상 좀 되기도 하는데 재침이 저기까지 튈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전하게 합시다 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우리 최현민 집사님이 알아보시는 중에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하니까 기성품보다 훨씬 더 크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텐데 집사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최병원 집사님이 이 TV 모니터를 이제 헌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1년에 한 번, 두 번 이게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이 영상이 잘못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영상 지금 유튜브 녹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불안합니다. 이거 어디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 불러다가 다 하려고 하는 차에 그럼 먼저 전기를 점검해 보자. 그래서 최병원 집사님이 10대 군데를 다 점검하는 중에 이거를 빼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폐기 처분하고 그러면 찬양대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최병원 집사님이 그러면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지은 지 20년이 돼 가지고 고장 한번 났다 그러면 몇 년짜리예요? 20년짜리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20년 동안 어떻게 잘 쓴 거예요. 고장 나면 20년 동안 썼으니까 참 그 기계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칠 때가 돼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헌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계란 100판을 우리 김민태 집사님이 헌물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어요? 뉴스에서 요즘 계란 한 판씩 잘 안 팔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셨는지 우리 김민태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100판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나눠주시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계란 먹을 때마다 우리 김민태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계란 후라이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우리 김민태 집사님이 이거 헌물해 주신 겁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제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김민태 집사님 그거면 오케이죠? 네, 그거면 되죠? 네, 그거면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나가시면서 빵을 받으실 텐데 우리 김성복 은퇴 목사님 윤희자 사모님 가정에서 빵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양구교회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감사의 말씀 나눠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김태효 성도님 노영화 집사님 가정에서 등려했습니다. 우리 김태효 성도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뒤에 우리 노순영 장로님 사위. 그래서 노순영 장로님 사위 그 가정에서 득손녀 한 거죠. 저 가정에 귀한 딸을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제일교회 새 생명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봉헌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를 자신 인생 여정에 세상 현세의 순례길의 점검 지점임을 알아서 바울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점검하고, 교회는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데 그 고난으로 내 믿음이 참인 것을 증명해내는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우리의 중요한 인생 지점에서 만나는 고달픈 일 혹은 감사한 일 혹은 특별한 일 혹은 놀라운 일, 그 모든 인생의 기점에서 인생 순례길이 바로 가고 있는지, 표대를 향하여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순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걸어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